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지자들을 죽이는 예루살렘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2주 유괴구원 사르크스 완전에 관한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을 죽이는 예루살렘아 복음을 통해 예루살렘의 완전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31절 말씀에 보시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교회에서 잘 설교하지 않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예수님 하셨는데 잘 쫓아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 쫓아오시면 이게 예수님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주 분명하게 보여질 겁니다. 그래서 31절 말씀해 보시면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그때에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언제냐면요, 누가복음 13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누가복음 13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뭐하고 계시다? 어느 한 자리에 계속 계셨던 것이, 정착하셨던 것이 아니라 여행하고 계시다. 근데 방향이 어디다?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신 이유가 뭔가요? 9장 31절 누가복음 9장 31절 말씀해 보시면 그 이유가 9장 51절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해 보시면 이유를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시는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여행하신 게 아니죠. 아주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여행하시는데 뭐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가 가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약이라는 것은 약속하신 때인데 그 때가 가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아시고 이제는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어디를 향해서 가시냐면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그 사역지를 보면 갈릴리와 예루살렘 사역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의 사역은요, 자세히 보면 갈릴리와 그 사마리아의 접경이요, 그 지경에서 항상 예수님 사역하고 계세요. 근데 방향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데 사역하시는 장소는 갈릴리 쪽도 아니에요, 보니까요. 그리고 사마리아도 아니에요. 그 사이에요. 그 지경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실 그때에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그때에 라고 하는 것은 승천하실 기약이 차서 예수님께서 지금 여행하고 계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주의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배타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대교 중에 한 종파인데 그 정치적인 성향이 우측에 있어요. 그래서 우파다, 보수 우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잖아요. 여기도 보시면은 좌파, 현실주의자, 급진주의자들이 누구냐면 사두개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파는 누구냐 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아주 보수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게 바리새인들인데요. 여기 바리새인들이 가까이 나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접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당신이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떠나라라고 돼 있잖아. 나가라 돼 있어요. 첫 번째 나가라, 여기를 떠나라, 떠나소서라고 돼 있는데 여기가 어디냐 찾아봤더니 누가복음 17장 이게 안 나와요. 장소가 안 나오는데 17장 11절 말씀에 누가복음 17장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라고 돼 있죠.
예, 요 표현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 어디다라고 하는 표현이 없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떠나신 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각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데 지금 17장인데도 아직 어디에 계시느냐 했을 때 예,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아직도 지나가고 계시다. 그러면 그 전에도 이 사이를 지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옳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 여기를 떠나다라고 하는 것은 지역적으로 보면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이 여기를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했을 때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죽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어떤 곳이냐라고 했을 때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는 여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죽이려고 하느냐면 이 헤롯이 죽이려고 한다. 헤롯은 누군가요? 예, 갈릴리의 분봉왕입니다. 헤롯 대왕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들들이 그 나라를 셋으로 물려받았는데 갈릴리 지역을 누가 받았느냐면요. 헤롯 이 안디바라고 하는 아들이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7절 말씀해 보시면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황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 그 소식을 듣고 당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당황했느냐라고 했을 때 이전에 죽였던 헤롯이 죽였던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소리 때문에 당황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당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라고 할 때 헤롯은 분봉왕이면서 안디파스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 죽이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포크테이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살해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몰래 하는 게 아니고 공공연히 살해하다. 이게 공적으로 살해하는 거 이거 뭐죠? 사형이라고 그럽니다. 사형에 처하다라고요. 헤롯이 당신을 사형에 처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와서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 여기를 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를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그곳을 떠나는 거. 이거 결국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도망가라. 지금 피하라, 도망가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생각에 지금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가장 좋은 상책은 뭐다? 도망가는 거, 피하는 거. 이게 가장 지혜롭고 가장 잘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죽음의 위협을 떠나라라고 하는 권면이고 권고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을 여기를 떠나다라고 하는 거 이거 지혜로운 일이죠. 누가 죽이려고 그래. 그럼 도망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이 죽음의 위협을 피하는 거 이거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 십자가의 믿음 반대로 원수로라고 하는 것은 대적하여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이 사도 바울이 이 전도했던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것인데 지금 여기요. 복음서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도 뭐에 반대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십자가의 원수로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십자가 나쁘다라고 생각해서 인자의 죽음 그 고난은 나쁘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어떻게 하느냐? 여기를 떠나서서 여기를 피하소서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도망가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라고 했을 때 그 인자의 고난과 죽음이요. 그것이 누가 하신 일이냐 했을 때 예수님 하실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떠나라는 것은 뭐냐 했을 때 인자의 그 고난과 죽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떠나다 반대하다 대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자리를 피하라라고요. 이분들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맞는 얘기죠. 이게 지혜로운 얘기입니다. 여기를 피하고 여기를 도망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예수님도 그렇게 하실까요?
문제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32절 말씀해 보시면 이르시되 여기를 떠나라 도망가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 여우는 누군가요? 여우라고 하는 단어는 교활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징적으로 교활한 사람은 누군가요? 지금 헤롯 왕을 지금, 분봉 왕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여우에게 이르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느냐 했을 때,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과 내일과 그리고 제3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지금 뭘 얘기하시는 건가 라고 했을 때, 오늘과 내일은 내가 두 가지를 하시죠.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좀 나눠서 생각할 때, 오늘은 귀신을 쫓아내고 내일은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요, 오늘 내가 귀신을 쫓아낸다 할 때 이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디아모니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신적인 존재, 그 중에서 나쁜 존재 있잖아요. 악마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내가 예수님께서 뭐를 쫓아낸다?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그럽니다.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축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축사사역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오늘은 귀신을 쫓아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날, 내일은 무슨 일을 하느냐 했을 때 병을 고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치료, 질병을 치유하신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내일은 병을 고치는 일을 하시는데, 치유의 사역을 하시는데, 이 두 가지는 다 표징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표징이고, 그리고 병을 고치는 것은 죄를 의로 바꾸는,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표징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죄를 의로 바꾸고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일, 이 일이 무슨 일이죠? 의의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계속하다가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 고치는 것과 귀신 쫓아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예수님께서 뭐 하시겠다? 세우시겠다, 건설하시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예수님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세우겠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에서 많은 병을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는 일들을 하시는데, 그 일들은 다 뭐냐 했을 때 표징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표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뭐를 세우는 게 예수님의 진짜 목적이냐 했을 때,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세우는 거예요. 이걸 건설하는 것이 예수님의 진짜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이 두 가지 표징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을 고치는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죄를 의로 바꾸고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일을 첫째 날, 둘째 날 하시다가 셋째 날, 마지막 날입니다. 제3일에는 무슨 일을 하시느냐 했을 때 완전하여지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3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볼 때 제3일은 표징입니다. 무슨 표징이냐라고 했을 때,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3일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요,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며칠에, 제3일에 뭐 하신다?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제3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성경에서 항상 어떤 의미로 사용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인자가 살아나신 날을 지금 3일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살아난다는 게 뭔가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이걸 부활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3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느냐 했을 때, 예수님의 살아남, 그 부활을 뭐 하고 있는 거냐면 표징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활은 누구의 부활이냐 했을 때 예수님의 부활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말씀해 보시면 고린도전서는 부활장이라고 그럽니다. 그 부활장에서 부활이 뭐냐 앞에 설명하시고 나서 35절에 어떠한 몸으로 살아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질문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을 쭉 하다가 결론이 뭐냐면 44절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했을 때 신령한 몸의 부활이요 그리고 영의 부활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여기요. 분명하게 여기 영의 몸이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영의 몸으로 부활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슨 부활이냐 했을 때 신령한 몸의 부활이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뭐냐 했을 때 신령한 영의 몸이 부활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셔야 된다고요. 이 몸이라고 하는 단어가 소마라고 하는 단어, 사르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소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소마라고 하는 것은 뭐냐 했을 때 육신, 영혼 할 때 영 플러스 혼이라고 한다면 육신 할 때는 육 플러스 신입니다.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했을 때 이게 소마라고 하는 몸이라고 하는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몸의 부활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몸의 부활하면 이 몸이 부활한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몸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라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요. 교회를 지금 뭐라고 지칭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했을 때 뭐가 부활했느냐 했을 때 몸이 부활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몸이 부활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그리스도의 몸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교회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필요가 있으신가요? 예수님은 죽으실 필요도 없고 부활하실 필요도 없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겁니다. 몸의 부활을 위하여,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몸은 자기 몸이면서 또한 그 몸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했을 때 교회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뭐가 부활하는 것이냐 했을 때 교회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3일에는 완전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도 완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몸이었던 교회도 완전하여서 어떻게 해요? 일어나는 것을 부활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1장 9절 말씀해 보시면 그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아내가 나옵니다. 아내가 나오는데 21장 9절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아내, 신부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신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서 보여주시는 게 10절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뭐를 보여준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러면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아내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신부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하면서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그 이후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 지금 예수님의 부활은 결국에 몸의 부활이요, 그 몸의 부활은 교회의 부활이요, 그 교회의 부활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그리스도의 신부, 그 안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부활을 지금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부활이 어린 양의 부활이요, 아내의 부활이요, 신부의 부활이다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맞죠? 그래서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일어났을 때, 그때 예수님과 신부가 하나가 되어서 뭐가 되는 거냐면 완전하여지리라 라고 설명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왜 완전이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구약에 이렇게 언약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2장 이것 때문에 완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창세기 2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는데, 처음에 아담부터 지으셨죠. 그리고 나서 하와를 지으시는데 어떻게 지으셨느냐면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담이 지금 잠이 들었죠. 이게 수면 마취, 지금 수면 마취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서 어떻게 하시냐,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갈빗대 하나를 지금 뺐단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살로 고기를 채우셨다라고 말씀하세요.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뭘 만들었다?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리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아담은 처음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는데 거기에서 갈빗배 하나를 이렇게 뗐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뭘 만드냐면 하와를 만들었죠. 그래서 아담은요, 하와가 갈빗뼈가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왔을 때의 아담은 온전해요, 온전하지 못해요? 온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온전하신 상태는 그 갈빗뼈가 빠져나가기 전의 상태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그 완전한 상태는 어떤 상태냐 했을 때 그 갈빗뼈가 아담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때 비로소 아담은 어떤 상태가 되느냐? 원상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상태, 처음 만드셨던 완전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뭐를 이루어라?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육체적으로 우리는 해석하지만 이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몸,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뭐하고 있느냐? 구약에서 언약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었을 때 이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한 몸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신령한 몸의 상태에 지금 있어요. 창세기 3장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둘 다 온전한 상태인데 이 둘 다 온전했던 것이 따로 있을 때는 불완전한 거예요. 근데 그 두 가지가 한 몸이 되었을 때는 어떤 상태느냐? 원래 아담의 형상이요, 원래 아담의 그 모습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완전하게 된다. 그것을 온전하게 이룬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창세기 2장 지금 이 말씀을 이루시는 그 사건이 뭐냐 했을 때 제3일에 완전하여지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되었을 때 그것이 완전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3일에 부활하심으로 그 죽은 아내 그 신부 하와를 새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새 하와인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해요?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부활하여 일으켰을 때 아담도 온전하고 하와도 온전하고 새 하와도 온전하고 그것이 하나가 되었을 때 제3일에 완전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죠. 이 자기라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어떻게 한다? 변하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누구와 하나가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의 몸, 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되는 이 상태, 이것을 지금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형체와 같이 교회와 성도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3일에 완전하여지리라 라고 이렇게 설명하시고 나서 그 장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완전하게 되는 그 장소가 어디냐 했을 때 33절,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귀신을 쫓아내고 내일 병을 고치고 모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부활하시는 것이죠.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야 할 길은 뭐다라고 되어 있죠? 인자의 고난과 죽음의 길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모레까지 나왔으니까 부활의 길을 가야 하리니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려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심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죽기는 죽어요. 근데 반드시 어디서 죽는다? 예루살렘에서 죽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밖, 지금 밖인데요. 예루살렘 밖 어디라고 그래 있죠?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누구의 통치가 미치느냐 했을 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역에 예수님 머물러 계셨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했을 때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 도망가지 않아도 여기서 죽는다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밌는 건 뭐냐면요. 갈릴리 중심으로 가시지 않으세요. 누가복음에서는 항상 어디에 계시냐면요.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계세요. 이것도 참 묘한 표현입니다. 이건 누가복음을 자세히 보면 보여요. 예수님의 장소를 계속 찾아가서 보면요. 이상하다. 갈릴리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 사이가 중심이에요. 누가복음의 핵심은요. 그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다시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 아시니까 도망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이 자리에서 여기서 헤롯이 죽이려고 한다고 해서 죽어 안 죽어요? 안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경영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선지자가 죽는 것이지 누가 죽이려고 해서 선지자가 죽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요. 예수님은 아신다 모른다? 정확히 그 말씀을 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죽음의 위협 가운데에서도 그 사마리아와 그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실 때 왕이 지금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야, 네가 죽이려고 한다고 해서 나 죽일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그러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봤을 땐 불안하죠. 왜 불안하죠? 아유, 저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라고 해서 불안한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안 죽어! 그런다고요. 여기서 안 죽어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준다고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곳,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곳,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 거기서 반드시 죽어. 거기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절대 죽지 않아 라고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죽음의 위협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인자의 고난과 그 인자의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하죠? 거기서 죽을까 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요? 거기서 안 죽는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예? 거기서 안 죽는다고요. 거기서 죽는 사람은 누가 죽느냐? 선지자가 아닌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했을 때 프로페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안에 미리 말하는 자, 영감을 말하는 자입니다. 그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흐레마입니다. 하나님의 흐레마 말씀을 받아서, 성령의 말씀을 받아서, 그래서 이 안에 뭐를 담고 있느냐 했을 때 예언, 선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사람, 선지자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 데서나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것,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 거기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채우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말씀을 안 채우신 여러분, 걱정하시기 바랍니다. 걱정해야 됩니다. 근데 어디서 죽을지 몰라요. 근데 여기는 전제 조건이 선지자는 어디서 죽지 않는다? 예루살렘 밖에서 죽지 않는다. 이게 절대 원칙입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아닌 사람들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다, 안 죽는다? 죽는다. 그러니까 여 안에다가 뭐부터 채워라? 말씀을 채워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예, 여기서의 죽음은 부활을 위한 죽음인데요. 영생을 위한 죽음인데요. 선지자,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영생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영벌을 위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똑같은 죽음인데요.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 하나는 영생, 하늘로 올라가고 하나는 영벌, 지옥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그걸 결정하는 게 뭐냐 했을 때 선지예요, 선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느냐, 담고 있지 않느냐, 이게 그걸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죽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을 뭐의 원동력으로 삼아라? 선지,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힘으로 삼아라 라고 하라. 두려울 때마다 성경 읽으시고 무서울 때마다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근심되며 걱정되며 염려되며 내가 뭔가 알 수 있는 일이 없을 때마다 바짝 엎드려서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데 가가지고 뭐를 채워라? 선지,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라. 왜요?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 있다 없다? 절대 안 죽습니다. 자, 그래서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아주 담대하게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갈 거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죽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요. 여기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왜 죽는 법이 없느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사망의 상태, 그 죽음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 죽은 예루살렘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은 어디에서만 죽는다? 예루살렘 밖 아니에요.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죽는다라고요. 예수님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닌가. 예루살렘 안에서 죽으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했을 때 그 죽은 예루살렘을, 그 사망의 예루살렘을 생명으로 부활하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다시 일으키려고. 예수님 어디 가서 돌아가신다? 예,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셔서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하나님의 죽음이요. 이 죽음은 영원한 생명을 위한 죽음이요. 이 죽음은 죽는 게 아니에요. 다시 살아나기 위한 죽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은 거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죽음의 위협을 받을 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두렵고 그것 때문에 무서울 때,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뭐가 나쁜 거다? 선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게 나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다? 말씀을 채우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면 그 결론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영생이 되고 땅으로 떨어지는 지옥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걸 결정하는 게 뭐냐? 선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4절 말씀해 보시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라고 부르시죠. 오늘 예수님께서 관심하는 주제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을 뭐로 지금 인칭으로요. 어떤 존재로 지금 호칭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그래요.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나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도시를 지금 이렇게 불러요. 예루살렘아라고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루 플러스 살렘이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예루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시티라고 그러고요. 이게 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원래 뜻은 뭐냐 했을 때 평화의 도시, 생명의 도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에 있었죠? 이름은 이 평화의 도시, 생명의 도시라고 하는 언약을 담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전쟁과 사망의 도시, 그게 바로 뭐였느냐라고 했을 때 예루살렘의 상태였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께서 고발을 하시더라고요. 어디 있죠? 에스겔서에 보시면 구약 에스겔 16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것들은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설교가 있어가지고 그걸 보고 제가 참고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보고 성경 보면서 다 찾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오시기가 힘드시겠죠? 찾은 사람은 더 힘듭니다. 찾아놓은 걸 듣기만 하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요. 그 예루살렘의 상태 16장 에스겔서 16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가증한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상태가 어떻다? 가증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쭉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너희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서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결론이 15절 그러나 네가 그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던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하였으므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뺏겼다는 얘기예요. 행음함으로 인하여서 네 몸이 너의 것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의 몸이 누구의 것이 되었다? 애굽의 것이 되고 바벨론의 것이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과 32절 말씀해 보시면 방자한 음녀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예루살렘이 방자한 음녀의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네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네가 누각을 모든 길 어귀에 건축하며 높은 데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아니하도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돈을 받고서 몸을 팔아야 되는데 예루살렘은 돈을 받지 않고서 오히려 뭘 하고 있더라? 몸을 팔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자한 음녀의 행위와 같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 그 남편 대신에 남편이 하나님입니다.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뭐하는 아내다? 간음하는 아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크게 보시면 예루살렘의 상태를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째는 가증한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요 방자한 예루살렘 둘 다 음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음행하는 것인데 그 음행하는 그 음행의 내용이 하나님 보실 때에 참 기가 차다는 얘기입니다. 몸을 팔긴 파는데 어떻게 판다는 거예요? 돈을 받고 파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자한 음녀의 행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에스겔 이 당시에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가지고 586년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지금 보여주신 거거든요. 지금 에스겔은 나라가 망하기 전에 그러니까 500 BC 597년에 2차 포로기 때 2차 포로기 때인가요? 1차 포로기 때인가요?
그때 잡혀갑니다. 하여튼 1차 때인지 2차 때인지 하여튼 잡혀가요. 나라가 망하기 전에 잡혀갔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예루살렘의 상태를 보여주시는데 지금 그 예루살렘의 상태가 두 가지, 가증한 예루살렘, 방자한 예루살렘의 상태다라고요.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런 상태에 있는 예루살렘 어떻게 하실까요? 예, 심판하시겠죠? 그게 35절부터 예루살렘을 벌하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쫙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어떻게 했느냐 했을 때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이게 두 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이 하는 일은 뭐냐 했을 때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을 해요. 그리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뭘로 친다? 돌로 치는 일을 한다. 이게 예루살렘이 한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 더 있습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요 항상 이런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주 그 암탉이 새끼를 모으려 한 것처럼 너희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모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냐? 수도 없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했다? 마지막 원하지 않았다. 첫 번째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두 번째는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고, 세 번째는 마음으로도 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루살렘이 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실제적으로 선지자들을 돌로 쳤죠.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선지자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죽이는데 이 죽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포크테이노 똑같습니다. 공공연히 죽이다, 살해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형에 처하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무엇을 어떤 사람들을 그렇게 공공연히 살해했느냐라고 했을 때 선지자들이죠. 그 선지자들 영감을 받아서 말하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선지자들 그 사람들 안에 있었던 그 선지의 내용이 뭐냐고요. 예루살렘의 고난과 죽음을 말하는 선지자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이 죽어야 예루살렘이 산다라고 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들 이게 바로 선지자들이고요. 그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죽어야 너희가 산다라고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파송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선지자고 예언자고 뭐 이런 사람들, 제사장이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돌로 쳤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죽였느냐 했을 때 돌을 들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쳐서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수단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돌이라고 하는 수단을 들어서 공식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죽였는데 지금은 돌을 던져서 죽이면 내가 살인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거짓 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한다고 하면 돌을 쳐서 죽이는 게 율법이었으니까 당연한 일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도 돌을 들어서 치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향하여서 돌을 들어서 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엔 돌, 지금은요 수단이라고 했잖아요. 말이나 행동이나 마음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돌을 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말로 막 돌을 던지잖아요. 이해되시죠? 글로 막 돌을 던지고 하는 어떤 그런 수단으로 돌로 치는 자예요. 예루살렘은 당연히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돌로 치는 일, 이게 예루살렘이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일들을 당할 때 나쁘다 생각하지 마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죽은 예루살렘이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예루살렘이 다시 살아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세 가지입니다. 죽이고 돌로 치고 마지막에는 원하지 않는 예루살렘의 요 상태예요. 이것이 이 예루살렘의 상태이고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했을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부활이 일어난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죽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장소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장소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를 하나 만드셨는데 그 도시라고 하는 그것이 표징이라고요. 이 안에 언약을 담아 놓으셨다고요. 무슨 언약이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리스도의 아내요. 그래서 한 몸이 되어서 완전하게 되는 그 언약을 담고 있는 그 도시 이름이 예루살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은 부활하기 전에 어떤 상태냐 했을 때 세 가지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마음에 원하지도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은 주려고 하면 이 사람들은 받지 않으려고 하는 늘 그런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을 때 성경 읽으세요. 전했을 때 수첩 읽으세요. 전했을 때 말로 치지 않나요? 말로 막 이렇게 까지 않나요? 그래서 그거 한 대 맞고 돌아가시는 성도들도 계시더라고요. 상처받아서. 근데 자주 받아보면 별거 아니, 원래 그렇구나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그게 뭐 하는 일이냐라고 했을 때 예루살렘이 다시 살아나는. 예? 예, 살아날 때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그 결론이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행동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나오는데요. 35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너희 집이니까 예루살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집이 어떻게 된다? 황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황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에레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고독한 버려진 광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이 뭐가 되느냐 했을 때 광야와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광야와 같이 된다고요? 예루살렘이 이 세 가지 짓거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자한 예루살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일부러 어떻게 하시느냐라고 했을 때 황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인생이 황폐하게 되는 것이죠. 인생이 광야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인생이 광야가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안에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선지가 없어서 하나님이 이 결론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해되십니까? 내 인생이 광해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열매 같은 거라고요. 결과와 같은 거라고요.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뿌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 선지가 없어서 그런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 안에서 나온 열매가 뭐냐라고 했을 때 황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황폐하게 되고 인생이 광야가 되고 인생이 고독하게 되고 인생이 버려지게 되는데 그 전에는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 인생이 광야와 같다라고 하는 것들이 깨달아지고 고달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요 황폐하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 황폐하게 되는 것이요 눈으로 볼 때는 나쁜 것입니다. 그러나 나쁜 것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버림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림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피에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보내다, 떠나다, 포기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버린다. 하나님께서 포기한다. 예루살렘을 버리고 예루살렘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망의 예루살렘, 방자한 예루살렘, 가증한 예루살렘을 버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버려서 뭘 만든다고요? 거룩한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하여 버리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버리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버리신다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시편 27편 9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맞죠? 27장 9절 맞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소서. 여기요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말라라고 돼 있죠.
그 놓아여 버린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의 얼굴을 숨기신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르노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럼 그 다음에는 본다는 얘기죠? 그 전에는 못 본다는 얘기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게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지금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가 나옵니다. 이게 누가복음 19장 38절에서 이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에 보시면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요. 똑같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여기요. 왕자만 좀 다르죠? 오시는 이를 찬송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전에, 그러니까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까지는 너희가 나를 본다 못 본다? 보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를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예수를 보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육신적인 예수님 3차원에서 봤어요 못 봤어요? 계속 그 뒤에 봤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를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의 상태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죽는 인자의 그 고난과 죽음의 나요. 예루살렘을 위해서 죽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렇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상은 뭐냐 했을 때 승리하는 메시아, 성공하는 메시아. 그래서 늘 어떻게 해요? 내 인생 가운데에서 내가 뭔가 실패하고 힘들 때마다 나를 어떻게 해요? 도와주셔서, 그래서 성공하게 도와주시는, 승리하게 도와주시는 메시아라고 하는 상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건 뭐냐 했을 때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라를 해방시켜 주시는 메시아 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야 되느냐 했을 때 어떤 군사력을 가지고 어떤 권세를 가지고서 로마를 물리쳐 줄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메시아예요. 이런 메시아를 늘 바라봤는데 예수님 안에는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 안에는 어떤 모습만 있다? 인자의 고난과 죽음의 모습만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그런 시각을 가지고 나를 보니까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본다 못 본다, 보지 못한다라고 보시는 게 더 옳지 않은가 싶습니다. 눈으로 봤을 때 뭐 예수님 계시다가 갑자기 뭐 사라지신다, 뭐 투명 인간이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고요. 니네가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내 안에서 진짜 그리스도 하나님을 본다 못 본다? 보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나를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부재, 없음을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감추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반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까지는 보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후에는 본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통하여서 뭐를 보느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그리고 그때에는 보는 게 뭐냐 했을 때 그 육신의 완전요, 신부가 일어나는, 신부가 부활하는, 신부 어린 양의 아내가 일어나는 그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부활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반대로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세 가지 하나님의 경륜, 이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육신이 완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요. 죽이고 돌로 치고 원치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 거기 들어가셔서 그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나타나는 그 열매들은 뭐냐? 황폐하게 되고 버림받고 보지 못하는 부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나쁘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어디로 돌아가라? 골방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붙들고 죽은 예루살렘을 살리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일어나는 경험, 이것을 보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는 선지자들을 죽이는 예루살렘아,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화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